어제 본문에는 그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그 시대상과 그 당시에 그 왕들을 따르던 실세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뽑은 왕이니까 한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였는데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땅의 크기는 그래도 많은 것을 장악했지만 그러나 그 통치의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이 통치 기반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18절을 보면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그러죠. 여기 이제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사람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스루야의 아들이었어요. 이 스루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조카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 이제 조카들인 거죠. 이 조카들이 이제 그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그 밑에 실세들이 굉장히 심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심자랑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원래 이전 왕은 아들들이 이어가니까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어떤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불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머문 곳은 어디였어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으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왕이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야지 왜 마하나임, 요단 동쪽에 있느냐? 그것은 위쪽을 장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대부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지배를 했고 이들은 그냥 그 왕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그냥 그 지역을 뭐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그가 마하나임에 있을 정도로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그러니까 그가 임시정부를 마하나임에 세워놓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태에서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넬.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 사촌지간이죠. 다윗은 조카들 했지만 실세는 아니에요. 실권은 다윗이 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냥 그 아브넬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뭐 불안해요. 다윗도 이제 왕이 돼가지고 지역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었고 위에는 뭐 그냥 아브넬이 그 힘을 쥐고 그리고 그의 사촌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 뭐 그것도 임시정부로 땅을 실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하나임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통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두 나라가 이제 자기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불안함을 떨치고 이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쪽의 실세들이 만나기로 합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의 그 만나는 장소가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은 어디냐면은 헤브론에서 보면 조금 위쪽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조금 이쪽에 보면 기브온이 있고, 또 이쪽에 이제 마하나임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와서 조금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은 아니지만 헤브론에서도 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떤 거의 뭐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왕과 왕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는 요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물론 군사들은 당연히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 북쪽에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자,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에요. 전쟁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닌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왕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왕이 전쟁하자 해야 왕이 되는 거지, 전쟁이 되는 거지, 왕이 승인하는데 뭐 장군들끼리 뭐 와가지고 전쟁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쟁하는 것은 장군이 앞장선다 하더라도 왕의 승인이 나야지, 왕의 승인이 안 났는데 전쟁은 할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뭐 한쪽은 실세라고 하지만 그 왕의 어떤 최종 결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들이 그냥 전쟁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난 겁니다. 만나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나라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니까 서로 협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잘 세우자고 한다든지, 우리가 뭐 통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서로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들이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14절을 보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북쪽의 사람이죠.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자, 이제 청년들은 이제 그 따른 군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겨루게 하자. 겨루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렇게 뭐 전쟁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끼리 어떤 그런 심자랑이라 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영웅심, 이것이 드러난 것이죠. 영웅심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진영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장난이죠, 장난. 그래서 12명, 24명이 다 죽어요. 서로 옆구리에 칼을 찔러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무의미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서로가 이제 하가 올라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싸움이 맹렬해지죠.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장난기로 이제 12명 해가지고 서로가 죽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싸움이 심해지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패했다 그러죠. 그 패한 정도를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쪽에 사람들은 몇 명이 죽냐면요, 31절, 다윗의 신복들과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6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도 몇 사람이 죽냐면, 그 앞에 30절을 보면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니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다, 그리고 뭐 다윗이 군사들이 이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신복들이 19명 죽었어요. 신복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그 수르의 세 아들 중에 마지막인 그 아사엘이 죽잖아요. 아사엘.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엘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들이 싸움이 그게 심히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사람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 아사엘이 그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죠. 아브넬만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쫓아오는 뒤에 아사엘을 보고 아브엘이 하는 말이 20절, 아브엘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는 말이 그냥 그만 쫓아와라. 네가 쫓아와서 어떤 성과를 이루려면 다른 우리 군사들이 있으니까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 청년을 잡아가지고 이제 군복을 가져가라. 이 군복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를 죽이고 군복을 가져가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 내가 싸워가지고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아사엘은 그냥 아량곳 없이 그냥 나는 끝까지 너와 해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브엘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창 뒤로 그를 죽여가지고 창이 이제 배를 뚫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그 따르던 주요한 인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큰 원치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만나요. 이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26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인데 거기에 전 이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이제 그런 싸움을 걸지 않았으면 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그 전에 아브엘이 요압에게 이르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했느냐. 서로가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왜 그런 걸 했느냐.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서로 이제 핑계를 내죠. 하지만 원치 않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서로의 손실을 본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나중에 뭐 후회하듯이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미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360명이 죽고 그래서 서로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아갔을 때 얼마나 뭐 지쳐서 돌아갔겠죠. 이쪽은 뭐 마하나임까지 그냥 갔고 이쪽은 헤브론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만나서 뭐 협상을 한 것도 없고 또 완전한 전쟁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장난하다 보니까 사람만 죽고 뭐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각각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는 길게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느냐?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릇된 영웅심 또는 욕심, 야망,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겠다고 드러내겠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들이 그것은 아량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그런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따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이루려고 하고 내 자존심, 내 야망, 내 것을 크게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이런 아주 의도치 않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일들이 벌어지고 욕심 때문에 파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로 무의미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이런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